우리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의 순종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증명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이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하여서 이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이미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눈이 멀어서 만나주시는 그 과정,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3번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오늘 22장에 그리고 26장에 또 말을 하는데, 약간씩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 이야기는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나니아,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았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가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난처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를 잔멸했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지금 온다는 얘기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이라는 자가 박해를 하러 온다는데,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주님,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난처한 입장을 아나니아가 표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접할 때에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에 온 박해자 사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실존의 무게, 현실의 두려움, 이걸 다 걸고 경계를 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순종, 이 하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악행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셨을 때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누구에게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려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직면하여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수시로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가려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을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결심하였다가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평생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나서 느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가 쫄쫄 굶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한두 번이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그 재정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어떤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헌금을 하려고 이제 아내는 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첫 번째 월급을 딱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월급,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첫 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봉투에 딱 넣어서 헌금하려고 수요일날 예배에 나갔는데 이걸 낼까 말까 망설여가지고 아내는 물론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지작해가지고 내지 못하고 붙잡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결국은 그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 던지다시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걸 올려드리는데, 왜냐하면 아내와 둘이서 한 달 먹을 그 거리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누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질 앞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 앞에서도 그렇고 시간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그냥 그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직면하여 고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매우 우매함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임대료가 얼마가 나갈까? 그래서 성경센터를 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자꾸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야. 하나님 이거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해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니? 내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갈 때에는 그 직면하여 그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간이 두렵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그냥 슬그머니 그냥 두려움 앞에 저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행동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아주 유명한 지도자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딱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명을 받고 가는데 군사력이 있습니까?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군사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40년 동안 강야 생활에서 핏절에 있는 많은 그러한 부분들도 많았었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사력을 갖춰라, 모든 조건을 갖춰라, 환경을 갖춰라, 이게 아니고 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무슨 어떠한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7절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네가 말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아주 급박하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떠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 이의를 이렇게 제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고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한 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서 결박하고 때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 제가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가지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제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은 그게 아니시죠. 그 사람들 네 말 듣지 않는다 이거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21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폭도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이 변명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이야기를 하고 요 대목 예수님이 나에게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듣던 유대인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다 떼거지로 막 들고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취급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입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방인은 꺼리끼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평생에 율법에 이방인은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되는 자들이고 계만도 못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방인은 보아도 못 본 척하는 존재였고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듯하며
이렇게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고 말을 섞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가서 닿기 힘든 땅끝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이 바울의 내면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가 닿을 수 없는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고정관념으로 막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저 사람은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터부시하며 막아놓은 일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바울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쓴 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바울의 고정관념을 바꾸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은 지금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서 이방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며칠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 가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박정석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도 나누고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 현장도 한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마라는 부족, 그 파푸아 뉴기니에 원시 밀림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오셨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이 박정석 선교사님입니다. 키가 좀 크시죠? 옆에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뒤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안에 밀림을 여기서 또 트럭을 타고 한참을 들어가고 그 밀림에 들어가서 이 남아 부족이 있는 이곳에 이렇게 이번에 5월 달에 사진 찍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여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마을의 예배당입니다. 이 모든 이 마을의 대소사를 다 하고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부족, 남아 부족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언어가 없었습니다.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성경책을 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약 성경은 다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일부 신약 성경 일부가 번역이 돼가지고 이거 근데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이 열심히 좀 쫙 줄 맞춰가 앉아서 공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전 마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도 이 밀림에도 지금 이제 기타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 기타 치고 기타 치면서 이 기도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요.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들입니다. 이 남아 부족의 여성들, 이 젊은 여성들 앞에서 쫙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거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이 밀림 오지에 글자도 없는데 그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 고정관념을 바꾸는 주님의 은혜, 바울을 바꾸셔서 그의 고정관념을 바꿔서 이방인에게 물꼬를 트게 하시고 서로 서쪽으로 아시아로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중에 이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 바울의 고정관념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듯이 지금 남아 부족에게도 파푸아 뉴기니 또 오지의 모든 밀림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복음의 일들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열매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